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또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태인가? 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 속에 태어나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정체성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정말 거짓이 가득 찹니다. 또 현대는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 진실되고 진실이 거짓되는 이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한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배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사탄에게 왕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해가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령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곧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오직 진실인 것처럼 하면서 거짓을 가지고 진실처럼 속여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공동번역입니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장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 세상이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이 마귀란 놈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탤런트 기독신의회 멤버인 신신혜 집사님이 1993년도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불렀지요. 굉장히 인기를 얻었지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판친다.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정치판이든 다 거짓이잖아요. 사업도 거짓 광고를 올려서 매출을 올리고 먹는 음식까지도 속여서 팔아먹고 있고 진실보다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경북 포항시 구롱포읍 출신 40대 김태우가 100억대 사기를 친 사건이 뉴스에 아주 크게 우리가 보도되어서 많이 봤습니다. 이 김태우는 자신을 1천억대를 유산을 상속받았고 또한 포항에서 어선 수십 척과 고급 빌라를 가지고 있고 고가 외제 차량을 소유한 재력가로 그리고 어떤 사회단체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고 사칭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회사 주소는 구롱포 김씨가 살던 시골 주소였다고 그래요. 거기가 주소로 돼 있는 가짜 사업이었죠. 근데 오징어 사업을 한다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냐? 116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했는가? 이 김태우는 1년에 360일 중에서 360일을
누움사롱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정부의 고위급 또 정치인들,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술 대접을 엄청나게 하고 뭐 예제차, 명품, 귀금속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했다고 그래요. 수많은 정부 고위직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이 거짓 노름에 함께 춤을 춘 겁니다. 함께 이 거짓 노름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서 거짓인 줄 몰랐다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거짓말인 줄 알지만은, 사기치는 걸 알지만은 받아먹는 것이 마르니까 함께 거짓 노름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김태호는 올해 116억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서 수감되었습니다. 또 1979년 6월 삼척의 12명의 일가족, 즉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아마 이 사건을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서 아실 거예요. 12명의 고정간첩단은 김 씨와 그 아내, 그 자녀들 또 그의 인척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보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가지고 이들을 잡아다가 여러 가지 고문을 하면서 간첩질한 것을 자백해라 하고 베리베리 고문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글도 잘 모르는 이 시골 사람들을 데려다가 겁을 주어서 결국은 자술서를 불러준 대로 썼어요. 이 시골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그냥 쓰라 한 대로 썼습니다, 자술서를. 그래서 이 시골 사람들이 군사 기밀, 주요 시설 정보를 다 뽑아다가 북한에다 넘겼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방공법 위반 이런 혐의로 해서 고정간첩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재판을 해서 김 씨는 사형을 시키고 나머지는 3년에 10년형을 확정해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37년 만에 밝혀진 사실은 그들은 고정간첩단이 아니라 정부에서 누명을 씌워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혀진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것은 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고 또 어떤 정보부 사람들은 승진 코수의 먹잇감이잖아요. 그래서 잡아다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이 만들어진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권력층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상만 할 뿐이에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77년 광주 무등산 덕산골 23살의 청년 박응숙이,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망치를 휘둘러서 장정 4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아주 우리가 우리 세대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정부와 언론의 발표에 의하면은 무등산 중턱 무당촌을 근거지로 삼아서 육체적인 어떤 수령을 하면서 영웅심으로 살인을 했다고 발표를 정부하고 언론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응숙은 무당골에서도 굿당 10개를 몽땅 가지고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광주 시내에다가 집을 3채를 가지고 있다, 부자다, 이렇게 또 언론이 보도를 했고, 언론은 무등산 타잔이다, 무등산 이소룡이다, 괴력의 소유자다, 이렇게 과장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응숙은 정부와 언론이 만드는 괴물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듣기에 아주 괴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전혀 정반대로 밝혀졌습니다. 그런 초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거의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니까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를 했습니다. 검정고시로 패스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검사를 꿈꾸면서 사법고시 준비생으로 하루에 20시간씩을 공부하는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굿당 10개나 있고 시내에 집이 3채나 있는 부자가 아니라
살 집이 없어서 무등산 중턱에 방 한 칸, 부엌 1개를 가지고 있는 작은 움막집에서, 그 움막집에서 외할머니, 엄마, 여동생, 남동생 둘, 총 6식구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서울하고 광주 주택 30% 이상이 무가주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묵인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광주 이 무등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서 그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데에서 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움막집을 전부 철거해라 하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광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참석하기로 한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헬기를 타고 돌아다니게 되면 그 움막집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빨리 철거를 해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철거 반원들이 물론 철거 명령을 한 번은 내렸겠죠. 그랬더니 박응숙이 하는 말이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밖에서 보이지 않게 땅 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박응숙은 땅굴을 파서 이사하려고 땅굴을 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침에 이 철거반은, 우리 때에는 이 철거반원을 일명 망치부대라고 했습니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이 망치부대 7명이 손에 망치를 들고 무등산에 올라와서 망치로 집을 부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반원들이 불을 지르러 가니까 이 박응숙이 제발 불은 지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게 무시하고 망치대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불을 질러버리니까 어머니가, 박응숙의 어머니가 그 움막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식무살이 20년 동안 해가지고 시내에다가 방 한 칸 마련해 보려고 돈을 모아서 천장에다 숨겨놨는데 그놈 찾으러 들어. 그걸 망치도가 때려가지고 넘어져서 실신을 해버린 상황. 참 누군들 여기서 열불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박응숙은 나중에 자신의 집은 불타서 없어졌지만은 다른 집들은 환자들과 노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불을 지르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자와 노인들을 내쫓고 또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여기서 박응숙이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성을 잃었다고 그래요. 언론에 보도된 말대로 하면은 어떻게 우리를 개돼지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느냐,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냐 하면서 분노하고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박응숙이 망치를 뺏어가지고 그 망치를 가지고 4명을 그냥 그 자리에 죽인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30% 이상이나 되는 그 무허가 판잣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언론들은 박응숙을 괴물로 과장시켜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응숙이 굿땅 10개가 있고 광주에 집이 3채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박영숙에게 바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시켜버렸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정부가 조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부를 100% 믿질 않습니다. 정부가 공정하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는 알아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열렬히 지지하는 정치판에도 진실만 있을까요? 아주 그냥 열렬히 지지를 요즘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치판에는 진실만 있을까? 어떤 사람이 적어놓은 글을 보니까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가 재임 기간 동안에 2만 55번을 거짓말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16번 거짓말을 한 꼴이에요. 그럼 미국의 정치판만 이럴까요? 우리나라 정치판에는 진실만 있겠습니까? 요즘 TV를 틀면은 뉴스에서도 그렇고
또한 그 어떤 패널들이 나와서 정치 토론하는 것도 그렇고 다 대선 후보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들까지, 교회 지도자들까지 막 누구를 지지한다고 나서서 막 성명을 하고 열렬합니다. 침을 튀기면서 막 호소합니다. 그럼 대선 후보들 중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의롭고 살기 좋은 이상적인 나라가 될까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현 문재인. 이 중에 누가 공의롭고 살기 좋은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치는 반드시 두 진영으로 나눠서 양대가 원수가 됩니다. 스포츠, 트로트 스타들, 이걸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고 막 하면서도 두 진영으로 나누지 않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원수가 됩니까? 근데 정치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때는, 다른 쪽을 얘기할 때는 원수가 됩니다.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대듭니다. 나는 누구를 좋아하는데 왜 당신 안 좋아하냐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정치 인연과 권력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판은 그래요. 사탄이 배후에 조종을 하지만은 정권욕과 정치 이념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양대에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정치 이념과 이 권력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에베소 6장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정치 이념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잖아요. 근데 반드시 정치인은 정치 이념에 의해서 정치를 하고, 그 이념을 가질 때 정치 욕구를 위해서, 욕심을, 권력욕을 위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판에는, 저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보잖아요. 정치판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없고 거짓과 진실도 없어요. 다만 정권을 잡냐 못 잡냐 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여러분,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철폐를 위해서 민주항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부마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죠. 정부는 탱크를 투입했어요. 다 몰아서 죽여버리겠다고. 이게 정부라고요.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 때 개헌군을 동원해서 탱크와 장갑차를 통해서 이 광주 시민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정부라고요. 북한 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사상법으로 수없이 죽였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1989년 6월 중국 천안문에서 민주화를 외치던 시대를 탱크와 장갑차로 무차별하게 발표해서 10,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정권 유지를 위해서입니까?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왜 그런데 우리가 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정권야에게 불타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열광을 하고 지지하냔 말이에요. 조용히 그냥 한 표 찍으면 될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4절 공동번역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세상은 이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은 세상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교회에 속했다고 말해요. 세상과 교회,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지요.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교회 배후에 계시잖아요. 교회 배후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친구입니까? 하나입니까?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하고 세상이 하나가 됩니까? 교회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세상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수많은 까마귀 떼 속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으면 그 비둘기가 그 속에 사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속해 있어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17장 18절 공동번역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세상 속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만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 목적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 사신이 되어서 간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한테서 읽는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어떤 말을 하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확실하게 이런 것들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2절 공동번역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오. 그래야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도 근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권력을 유지하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누가 권력을 가지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정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에 불편하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리는데 박해하지 않는 정부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꾸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한다, 정권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권력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자꾸만 예배 못 드리게끔 박해하고 교회당 문을 닫아버리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속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돼요. 에베소 2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좀 문화도 이게 사탄의 문화인가 아니면은 우리 인간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흐르고 있는 변화되어가 있는 문화인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뭐 음악, 어떤 음악의 장르가 흐르는가? 요즘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트로트가 유행을 하고 춤이 뭐 어떤 댄스가 유행을 하고 여자들의 화장이 뭐 어떻게 유행을 하고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하잖아요. 또 염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도 염색하잖아요. 또 무슨 뭐 미니스커트가 조금 올라갔니 덜 올라갔니 이런 것들이 사탄의 문화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사탄이 만들어낸 문화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사람을 피폐시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피폐시키는 거. 어차피 문화는 발전해 가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스타일도 다 바뀌어가잖아요. 자꾸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사탄이 만드는 것은 정신적으로 피폐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은 정치 철학을 만들어 갑니다. 정치 철학을 만들어서 정치 이념들을 심어줘서 그들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화 등을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신명기 12장 30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여 어느 누구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꾸 교회가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죠. 성탄절인데 세상에서의 성탄절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세상 성탄절은 누가 주인공이죠? 예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산타크로스요. 산타크로스.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저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에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근데 요즘 교회 안에 주인공이 누구든가요? 산타크로스요. 예수님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살아가지고 목사까지 산타크로스 옷을 입고 나와갖고 설교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고 산타크로스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했어요. 산타크로스는 북극에서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빨간 옷을 입은 뚱뚱한 아저씨는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네. 산타크로스가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는데 자꾸만 교회에서도 예수님 자리에 산타크로스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 280년경 지금 터키 지역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니콜라스는 나중에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재산 상속받은 걸 나눠줍니다. 좋은 선행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카톨릭에서 니콜라스가 죽은 후에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여서 12월 6일에 추모를 합니다. 12월 6일에 니콜라스를 추모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도 12월 6일은 니콜라스의 날로 정하여서 기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스라는 이름이 네덜란드에서는 세인트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날을 세인트닉으로 쿠키와 사탕을 받기 위해서 신발을 바깥에다가 내놓는 풍습이 있다. 신발을 밖에다 내놓으면은 그날 와갖고 거기다 선물을 준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세인트닉의
네덜란드식 애칭이 뭐냐? 신터클라스예요. 신터클라스가 신대륙, 지금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 이쪽으로 건너가면서 산타크로스가 됩니다. 좀 유래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소설가 워싱턴 어빙이라는 소설가가 쓴 뉴욕의 역사라는 소설에가 이 산타크로스가 나오는데, 이 산타크로스는 뉴욕의 수호 성인으로 만들어져서 대중화가 됩니다. 그게 이제 한국까지 왔어요. 한국까지 와서 교회까지 점령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탄절은 산타크로스의 날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도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날이에요. 산타크로스만 있고 예수님은 사라져버려서 아이들 머릿속에는 산타크로스가 곧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의 풍속이잖아요. 세상 풍속이 교회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산타크로스 사형시켜버렸습니다. 사형시켜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산타크로스가 자리를 못 잡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왕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근데 어떻게 산타크로스가 여기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정치 철학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판에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 종교 문화의 흐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절에 가면은 추리들 해놓습니다. 추리를 열심히 막 해요. 절에서도. 그런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탄절이 초파일이 되면은 여기다 등 달아야 되겠어요? 요즘은 항상 승려들이 교회 와갖고 설파도 하고, 목사들이 교회 가갖고 설교도 하고, 서로 교대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찬불과 찬송가 합쳐갖고 연합해서 막 지금 하더만. 예, 세상이 볼 때는 연합하니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이에요. 버려버린 자들이에요. 15절을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기를 원한다. 악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만든 것들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면은 세상 속에 빠져 삽니다.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쑥 빠지고,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면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요, TV를 보다가 정치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돌려버려요. 다 사기친 것들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을 위한 척. 아니요, 정권 야욕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정권을 가지고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국민을 위해서예요? 왜 국민을 위한 자들이 그러면 국민이 항의를 하면 땡크를 갖고 가서 그냥 밀어버립니까? 왜 발포를 합니까? 국민을 위한다는 자들이 왜 중국 천안문 같은 게 10,000명을 죽입니까? 북한에 보세요. 국민을 위한다는 자들이 왜 그렇게 사상범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죽입니까? 자기 정권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왜 5.18이 일어납니까? 왜 부마 사건이 일어납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사기지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자꾸 민감하게 빠져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세상의 소리요,
유명 강사들이 하는 소리요, 어떤 정치인이 하는 소리, 이런 것 갖고 따라가면은 우리도 결국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함몰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감동을 시키는 말씀에 자꾸만 감동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삽니다. 세상에 그런데 물들지 않는 방법이 뭘까? 세상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자는 겁니다. 교회의 배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잖아요. 사탄과 예수님은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세상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세상 속에 가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다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